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성령 충만이 일상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좀 보면,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은요, 기도의 힘쓰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기도의 힘쓰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베드로가 11사도가 있었잖아요. 한 명이 죽었어요. 죽은 사도의 이름은 뭐죠? 가룟 유다가 죽어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명의 사도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에 대한 부족한 면을 이제 12사도에 대한 보충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제안하게 되죠. 베드로가 12명 채우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야, 우리 12이었는데 하나 없으니까 비네. 하나 채우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을 보고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열둘이라고 하는 지난주 기억나시죠? 수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구나. 아, 성경에. 이러니까 우리가 한 명에 대한 인원을 충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에 대한 순종의 발로에서 우리 한 명 더 채우자.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냥 12 하나 뱄으니까 이빨 빠졌으니까 하나 채우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공동체가 베드로의 제안을 받지요. 받아가지고 한 명을 채워 넣게 됩니다. 그 한 명의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뭘까요?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성경에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딱 사도행전 1장에서만 2번 언급되고 말 따름입니다. 이 마띠아를 뽑게 될 때 이들이 취했던 방식은 어떤 거였습니까? 맞아요. 제비뽑기였습니다. 물론 이 제비뽑기라는 것이 구약에서 언급되었던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이 마띠아나 요셉 중에서 선택하기 전에 이들은 기도했다는 것에 우리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제비를 뽑았고, 그리고 그 제비 뽑은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기로 공동체가 결정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제비 뽑는 방식은 더 이상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경의 신약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왜 제비 뽑기가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제비 뽑기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제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기도 제목 최소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첫 번째,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선택하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시작. 그래요. 베드로가 만약에 성경에서 주었던 감동과 부담을 그냥 지나쳤더라면 그냥 11사도의 수에서 멈췄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명의 수를 채운 것은 성경이 주신 부담에 순종했던 결과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작. 제비뽑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생활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기도에서 제비뽑기보다 성령에 민감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섬기면서 오늘의 주제, 우리의 주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게 됩니다. 오늘 이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몇 절까지 읽었어요? 1절로 1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13절까지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1절에서 4절, 우리 성경책에 한 동그라미 사이 맞지요?
그죠? 5절 앞에 동그라미 있으니까 문단 나누면 1절로 4절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5절에서부터 13절이 한 동그라미 문단이에요. 이 성령 강림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객관적 증거가 이처럼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성령께서 이제 이 제자들과 모인 숫자의 이 제자들이 이제 강림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1절 말씀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그래요. 성경 말씀에 무슨 날이 이르렀다고요? 오순절 날입니다. 자, 오순절.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며칠,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나시나요?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께에 승천하셨어요? 그래, 맞아요. 40일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날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10번, 오순 5번의 열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날을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7에 49, 그 다음 날. 그렇죠? 50일이 지난 시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발견되지 않고요. 77절이라는 절기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에 넘어오면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지금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키던 77절의 개념이 그 절기의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우리는 오순절을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라고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날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곳이에요. 한 곳. 이곳이 어디로,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곳을 어디로 배웠어요? 어디로 배웠어요? 마가의 다락방, 자, 추정치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치자 이 말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최후의 만찬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또 마띠아를 제자로 선출한 장소도 역시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오순절 오늘 본문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역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전승에 의하면 또 혹은 여러 본문들을 조합해 보면 이곳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섬겼던 그 집의 다락방일 수 있겠구나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요 근래는요, 오히려 성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일반적인 입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물음표 쳐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놓고 물음표를 쳐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 자, 그런데 좌우간, 그 한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절에서부터 3절에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4절의 사건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이 2절, 3절, 4절을 묵상을 하면서 사진기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요 당시의 모습을 사진으로 탁 찍어 놓으면 어때요?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죠. 본 거를 글로 설명하려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잘 안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어땠을까요? 이 당시의 모습이 좀 어땠을까요? 모습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아마 이랬을 거다. 이게 지금 하나는 일러스트고 하나는 성화인데요. 이렇게 아니 그 앞에 거. 네. 옆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일러스트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도 조금 더
좀 저 상황을 표현한 그림인 것 같고요. 사진 하나 더 보면 다음 거는 엘 크레고라고 하는 화가가 1600년대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성화를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라 그래요. 지금 이제 마드리드에 있는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뭐 가장 좀 적합한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일러스트 같은 모양보다는 조금 더 실사화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뭐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묘사할지는 보지를 않았으니까 텍스트로만 표현해야 되니까.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오살리 기도원 아세요 혹시? 오살리 기도원 혹시 한월산이라는 기도원도 아세요? 한월산 기도원 그 기도원에 한참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가면 이제 어머님 기도하시고 어머니 기도하시는 옆에서 저는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1층에서는 남성들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가 파져 있어요. 지하에서는 여성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숙소를 같이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아버지께서는 한월산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으셨어요. 한월산 기도 받으셨는데 내려오는 차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제가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상당히 영적으로 흡족한 상태에서 이게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느낌, 그런 어떤 감동, 이런 걸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열기가 있고, 열정이라는 거죠. 뜨거운 열기가 있고, 무엇이든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런 말씀 하면서 내려왔던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의 모습이 흡사 그런 모습과 유사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불이 의미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지금 뭐 불이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불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어요? 뭔가 뜨거움, 그렇죠? 그리고 무엇인가 태우는, 그렇죠? 무엇인가 성결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상황을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불타오르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도 말했어요. 이게 온 집안에 가득했다. 뭐 다락방이 됐든 성전이 됐든 그 집안에 가득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혀처럼 갈라진다. 혀처럼 갈라진다 그랬어요. 갈라진 혀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은? 뱀이 떠오르시죠? 뱀이 이렇게 날름날름 거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상당히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그 성령께서 불로써 임하여 있더니 상당히 묘사가 또 구체적이긴 하죠. 구체적이죠. 이런 말씀이 좀 여러분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과장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그러면은 누가는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누가는 이방인이고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기가 안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도 어떻게 누구 얘기인가? 들었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이 자리에 바울 있었을까요? 바울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들었던 얘기를 자기가 한번 다시 이제 집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상황에 대한 이 선망 때문에 좀 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들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가 꼭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 되어야 해라고 규범적인 모델로 삼기는 좀 무리가 있다.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그러나 이 상황이 말하는 뭐는 느껴져요? 다이나믹. 이 상황이 말하는 열정, 에너지는 느껴지시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성경의 묵상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튼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지금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가지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용어에서 뭘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언의 시초입니다. 방언의 시초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 좀 방언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돼요. 방언 이야기를. 자, 오순절 교단, 대표적인 오순절 교단은 어떤 교단들이 있나요? 순복음, 성결교, 이런 교단들. 이런 오순절 교단에서는요,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증거, 너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니? 안 받았니? 라고 말할 때에는 너 방언해 못해. 이걸로 구분을 해요. 이걸로 이제 나눠요. 물론 그 이야기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방언을 말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이것을 이제 성급한, 우리 이제 뭐 국어 하시다 보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그런 모습이라고 본다는 거죠, 저는. 저희 입장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방언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방언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도 방언을 하기 때문에 방언을 인정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서 맺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건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살아가는 것이지 방언으로서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저도 방언을 인정하고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만,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저는 알아들을 수 있는 제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방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방언 무용론을 말하는 분들도 뭐 이 자리에도 방언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방언 그거 쓸데없다. 왜? 너 못 알아듣지 않느냐? 못 알아듣는 이유 때문에 방언의 효용 가치가 없고 오히려 종교성을 부추기는 수단만 될 뿐이야 라고 폄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2장에서 언급한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자,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자, 이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근데 세 번역을 잘 보면 각각 방언이라는 단어에 각주를 붙였어요. 다른 언어라고 번역한다고. 그래가지고 쉬운 성경을 보십시오. 쉬운 성경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방언, 이것은 다른 언어, 즉 언어라는 것은 어순이 있고 문법이 있고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누군가 알아듣는 보편적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언어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언어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2장에서와는 달리 성경에서는 다른 종류의 방언들도 소개하고 있어요. 방언은 크게 두 종류의 방언의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 형태의 방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적인 언어 형태의 방언이 있다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의 방언이 바로 인간의 언어 형태의 방언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서 사도 바울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를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작. 밑에 있어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를
뭐라고요? 근데 방언을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방언하는 당사자와 방언 기도를 듣는 주변 사람들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 통변의 은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영을 깊은 기도의 심연에 푹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나와만의 영적인 언어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 그게 못 알아듣는 방언의 의미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방언에. 이 방언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더불어 더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게 4절로 5절인데 혹시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한번. 앞에도 표기되어 있는데 찾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성경에 좀 표기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과 5절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요, 못 알아듣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언의 은사라고 말할 때 그런 은사. 여러분, 방언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갑자기 영어로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내가 독일에 갔다 온 적이 없는데 독일어를 갑자기 막 말하시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이 어떻게 유익이 있는가.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는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어떤 알아듣는 방언, 못 알아듣는 방언? 못 알아듣는 방언. 하나님과 나와의 신적인 언어로서의 방언인데요. 이 방언은 누구의 믿음을 세운다고요?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자기를 세운다고요. 자기를. 이 방언을 막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이나 덕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 역시 못 알아듣는 방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방언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모하라고. 여기서 제가 방언 하실 수 있는 분 손 드십시오 이라고 물어보고도 싶은데 그러진 않을게요. 좀 그거 비인격적인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방언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과 저와의 영적인 신비의 언어로 기도하는 지경에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하세요. 왜? 성령의 은사니까. 은사가 뭐죠?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선물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말합니다. 야, 방언은 개인한테 덕이 있는 것이지 공동체에 덕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가급적 어디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골방이거나, 그렇죠? 골방이거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음성을 터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방언이 오히려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방언 기도를 교회를 세우지는 않는다. 교회를 세우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 원래 오늘 제가 예언자의 삶과 메시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잘 못했어요. 한참을 생각을 했는데 못했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안에 또다시 예언이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언 그러면 늘 어떤 의미예요?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 그러다 길 가다 넘어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언.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예언의 예자는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길 예자입니다. 받을 맡길. 우리 예금이라 그러죠. 돈 맡긴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예언, 말씀을 맡겼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맡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언이.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 미래를 내가 알려줄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감동을 받고 그 뜻 가운데 우리 지체들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것이 진짜 예언의 사역이지. 어떤 분들은 이제 예언 잘한다는 권사님한테 찾아가서 예언 받고, 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예, 저 어릴 때.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이제 권사님한테 가서 예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예언과 우리가 오해하는 예언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여튼 예언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방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리고 또한 이 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 방언합니다. 예, 좋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방언도요, 여러분 하다가 내가 또 안 해야지 맘먹으면 이게 또 끊쳐져요. 또 끊쳐져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하지 못합니다. 예, 방언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다른 넘치는 은사들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언만큼이나 소중한 경험들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지나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그 사람의 본질을 성령은 변화시키시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과 지혜의 원천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몇 명에게? 몇 명에게? 되게 많은데 여러 가지가 나오시. 대부분은 이 사건을 마가 다락방에서의 120명의 제자들에게. 근데 성경은 이 자리에 120명이 있었다는 기록도 역시 없습니다. 언제 있어요? 120명 뽑은 게 마띠아 뽑을 때 그 앞에 있어요. 앞에. 여러 가지의 지식들이 섞여가지고 성경을 좀 오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뭐 여튼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 서로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충만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충만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넘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분의 주도권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상태, 영적 상태를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재는 뭐겠습니까? 임재는 내주하심이 근본입니다. 내주가 뭡니까? 들어와 사신다 이 말이에요. 잔잔한 바다와 같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임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자, 여러분, 충만이 중요할까요? 임재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중요할까요? 임재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저는 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왜냐하면 충만은 했다가 안 했다가를 반복하거든요.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충만했다가 안 충만했다가를 반복해요. 근데 내주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우리의 자잘못,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를 떠났다가 나를 심판했다가 또 다시 와서 나를 그러신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결단코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고 지지하고 여러분들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내주하신 하나님.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 구절 우리가 정말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절망에 있는 나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은 여전히 내주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지난주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좀 어떠셨습니까? 우리 어떤 지체는 정말 동굴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고난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지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 일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또 어떤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돌아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항상 굴곡이 있잖아요. 근데 늘 그 굴곡 속에서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셨다. 도와주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성경적 관점에서의 예수님의 현재 존재 위치는 어디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의 내면이라고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절로 4절에 해설을 좀 마치고요. 5절로부터 13절은 성령 강림의 목격자들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객관적 증거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여기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 밑에다가 기록해 놓으세요. 초막 77절이라고 기록해 놓으십시오. 77절. 구약의 맥락에서의 77절이 신약의 맥락에서 뭐라고요? 오순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 그때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 이건 아직까지는 구약의 맥락입니다. 그때가 77절인데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보면 이 말씀 있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성전으로 올라오라 이 말이에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의 이 77절이라는 절기를 이스라엘이 지금 지키려고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 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라서 궁금해하는 거죠. 와서 지금 보는 거죠. 그 상황들을. 그게 7절이에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무엇을?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신기하게 여겼대요. 왜?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얘들아 저 사람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물론 거기에는 갈릴리 사람도 있겠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갈릴리 사람 밑에다가 또 기록해 놓으세요. 폄하하는 표현. 이렇게 폄하하는 표현. 야 쟤네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기 촌동네 사람이지 않냐? 그런데 웬일이야? 독일어로 말하네? 웬일이야? 영어로 들리네? 이거 웬일이야? 불어로 들리네? 세계 각국의 언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의 방언이었다고, 이 장이. 이들이 왔던 지역이 보니까, 성경에 조금 아까 보셨죠? 제가 이걸 아까 읽다가 왜 딴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 뭐냐면, 지역이 무슨 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구절 제가 막 읽어버렸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이거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걸. 그 생각을 하면 제가 그 구절을 읽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일 나오니까 이거를 잘 못 잡을 수 있으니까 지도를 준비할 걸. 그러다가 제가 막 다음 구절을 막 읽어버렸거든요. 보세요. 이게 지중해를 낀 연안에 있는 세계 각국이에요. 유럽 사람도 있고요. 프랑스 사람도 있고요. 저기 아프리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난 곳 언어로 다양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9절에서 11절이잖아요. 이게 9절에서 11절. 이랬더니 어떤 누구를 신기하게 언어로 들었는데 그때 이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지금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들의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마치 무슨 모습하고 비슷하게 느꼈던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여겼던 거죠. 성경은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곧잘 비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하지 말라는 거하고 대등하게 연결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인 본문에서. 이 충만한 모습이 새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요 일러스트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지금? 잘 보이시나요? 첫 번째, 말수가 는다.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같은 공통점일지 말수가 는다. 두 번째, 노래한다. 그래요? 노래해요? 술 취하시면 노래하십니까? 세 번째, 권한다. 나만 혼자 먹는 게 아니고 권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운다. 다섯 번째, 용감해진다. 여섯 번째, 지배당한다. 그런 말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기도 하죠. 지배당한다. 일곱 번째, 중독된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릭이 되면 답이 없어요. 여덟 번째, 안주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 충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냄새를 풍긴다. 술 냄새를 풍기듯이 성령의 냄새를 풍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 비슷하십니까? 그럼 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뭐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시작.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여기까지만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해설은 이제 쭉 했고요. 적용으로 오늘 두 가지만 기도 제목 나누시죠.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잃지 않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금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는 이것을 잊지 않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승천 후로 오순절까지가 10일 기간이니까 10일 동안 그들은 기도에 정말 매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성도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헌신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기도하는 삶을 잃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는 시작. 성령의 충만이 일상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의 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거지 성령을 처음 받은 사건은 아니에요.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 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죠. 첫날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8일이 지난 도마 있을 때 또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서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앞에 있던 제자들 성령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던 거죠. 받았던 거죠. 그러나 충만하지는 못했던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충만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내주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내가 인식을 했든 하지 못했든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기록에.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가 아니에요. 왜? 아니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분한테 찾고 와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요 저 안에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저의 지배 수위를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 독특한 어느 한 시점, 어느 기도원에 가서만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 안수를 받아야지만 어떤 뜨거운 분위기 속에 들어가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이미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상이 되고 날마다가 되고 성령의 충만의 은사와 은혜들이 우리의 말과 언어와 표정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만 읽어드리고 이제 마칠 거예요. 어떤 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 블로그가 있어요. 이런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평범한 일도 가치 있는 시간으로 해석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평범한 일인데 그게 의미가 있다.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죠. 고통의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겨지는 상태입니다. 내가 동굴과 같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의미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 막 방언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알딸딸한 상태가 아니라 모든 희노애락의 감각을 더 명료하게 느끼면서도 시시각각을 행복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막 거창한 막 특별한 막 기도 100시간 해야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지성과 내 정서와 내 육신을 따스하게 압도하셔서 주도권이라 그러죠. 지배수위라 그러죠. 압도하셔서 매일을 내 힘이 아니라 신적인 칼로리,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죠. 이것을 쓰면서 사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거 참 경험해 볼 만한 일입니다. 라고 글이 있어요. 참 잘 표현한 글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아니 누려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날마다와 우리의 매일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가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일상입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안해 드리면서 마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절대 이번 한 주간도 부디 잊지 마십시오. 까먹지 마십시오. 무엇과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의 실천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해 갈 것입니다.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수하십시오. 정말 지키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저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아까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신 말씀의 순종과 기도의 헌신과 그리고 성품의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 일상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